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밤에 길을 이제 다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계속 뭔가 따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 그게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겠지 이렇게 하는데 계속 코너를 돌아도 따라와요. 그래서 뭐지? 약간 위협을 느낄 그때에 그 사람이 내 손목을 탁 잡습니다. 그리고는 되게 진지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누구시죠? 딱 묻는 거예요. 예, 당신은 지금 그렇게 살아도 될 사람이 아닙니다. 갑자기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저를 따라오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를 초청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일이 우리한테 없겠지만은 실제로 그런 삶을 여러분이 딱 한 주간 지내면서 경험했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거를 가정해 본다면, 이 사람이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그날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이제 전후로 삶이 바뀌는 겁니다. 정말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사람이 알려주고 그거로 인해서 바뀔 수 있다면 그 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 되겠죠. 조금 전까지 내가 잘 살았다, 아니면 뭐 문제가 많았다, 뭐 무슨 결론을 내렸든 간에 조금 전까지 나의 인생이 있겠고, 또 정말 이제 이후에 내가 알아갈 삶이 있겠다라는 그런 기점이 하나가 생기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기점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거 아는 말이야, 들은 말이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이 역사가 있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나이가 몇이든 상황이 어떻든 내가 정말 누군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깨닫게 되고, 나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음성, 아들아 딸아 너는 그렇게 지금 계속 살아갈 그런 삶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예비한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너가 알았으면 좋겠어라고 우리를 초청하실 때,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손목을 잡으시고 돌이켜주시는 또 하나의 성장과 변화의 기점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자주 다니게 되면요, 듣는 게 이제 성경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글자가 익숙합니다. 뭐 복음, 다들 뭐 어디가 병원도 복음, 어디 가도 뭐 복음, 다 복음이라는 글자는 많아요. 십자가 흔하죠. 흔합니다.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가, 정말 익숙하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구원을 내가 말하려면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꼭 해야 되는데,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했습니까? 창조로부터 가서 처음 모든 만물의 시작에서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와야만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알아야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그런 하나의 사고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만 출석하게 되면요, 시작이 어디냐면 죄인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교회 가면요, 뭐 다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그게 시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로부터 출발을 해야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죄인으로 출발해 버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인가 보다, 늘 죄인이라는 것에서 머물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흔히 성악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내가 자꾸 죄를 짓는 거 보니까 성악설이 맞는가 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보게 될 텐데, 결코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을 악하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만 그럼 지금 왜 이러냐? 우리의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악해진 것이죠. 이런 이제 하나의 순서를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를 하셨고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내가 살아갔었어야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마법이 아니라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면서 또 그 세계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누구시죠? 주님,
주님이시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뱉는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내 말이 상대방을 살릴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내 말이 상대방의 삶을 짓밟고 멍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기 전까지는 삶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화 한 통 딱 받는 순간 그 말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안색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갑자기 네, 지금 안 되겠다고 바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또 전화 한 통 받으면서 정말 하고 엄청 기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라는 것은 힘이 있어요. 우리를 웃게 할 수도 있고 울게 할 수도 있고 항상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경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도 그러한데 인간이 내뱉는 말 한마디 듣고도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은 어떻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인생은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하는 말만 들어도 변화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내 인생을 향해서 이런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내 삶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이게 됩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뭐 라이터를 켜든지 뭐 해서 뭐 도구를 사용해야 되지만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건 소설도 아니잖아요. 영화도 아니고 실제 역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의 기록을 믿으십니까? 과학은 언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했는지를 막 발견할 수 있는 여러 막 연구 과정들을 막 거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됐는지 막 이런 거를 연구해 가지고 원인을 찾아 가지고 이런 가설 저런 가설들을 막 오늘까지 쏟아내고 있죠. 그런데 오랜 기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궁금증들이 마지막에 딱 하나로 도달되는 모이는 한 가지의 의문점이 있어요. 이걸 아무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뭐 폭발을 했고 하는데 딱 이 질문 앞에서는 아무도 답을 못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왜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답을 못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막 진화를 해가지고 막 다 뭘 해요. 근데 물어보죠. 그럼 지금 내가 이 시간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 내 존재 목적이 뭐냐? 아무도 다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과학자가 당신 지금 이 시간 여기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과학이 모든 걸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마지막 질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이유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있죠? 하나님, 제가 왜 이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이걸 하나님께 물어야만 우리를 지으신 이가 답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과학이 물어도 안 되고요. 어떤 철학가에게 물어도 답을 해줄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이 우주가, 이 모든 생명체가 우연한 폭발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말은 이런 겁니다. 시계는 저는 지금 없는데 여러분 그 시계, 아날로그 시계는 그 굉장히 과학 기술이 많이 집약되어 있는 것 아시죠? 그 안에 뭐 뜯어보신 분들은 몇 없겠지만은 그 막 가느다란 선부터 해서 톱니바퀴 큰 거 작은 거 막 여러 개가 막 태엽에 의해서 막 맞물려가고 막 여러 가지 시간 오차를 줄이기 위한 고도의 과학 기술들이 이 조그마한 손목시계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진화론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거죠. 어디선가 갑자기 폭풍이 불어오더니 이 시계에 있는 부품들이 갑자기 막 생겨나가지고 이게 우연히 갑자기 막 착착착착 결합이 되더니 이런 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믿으실 거예요? 여기 믿으실 분 계세요? 이 시계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바람이 불더니 막 만들어져 갑자기 쇠가 막 샥샥 날카로워지고 초침이 만들어지고 갑자기 태엽이 만들어지더니 알아서 막 삭삭 해가지고 갑자기 돌아가게 됐어요. 누가 믿겠습니까? 이렇게만 그냥 그렇게 됐어요. 아무도 안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비행기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갑자기 막 날개가 촥 막 바람이 막 모이더니 쇠가 날라와서 막 붙어 날개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날아다니게 됐어요. 누가 믿겠냐고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뭔 그런 농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라고 하시겠죠. 근데 그 이름 있는 학자들이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여러분, 시계가 아무리 그렇게 복잡하다 한들, 비행기가, 자동차의 부품들이 아무리 많고 복잡하다고 한들 우리 이 사람의 인체의 신비에 비할 바 못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 어떻게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할 때 이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 내 모든 세포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음식물을 먹으면 그게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는 몰라요. 아니, 이게 뭐 먹는다고 내가 계속 힘이 나는 이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신비로운 이 생명체를 우연히 폭발로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렇다잖아 하고 믿는단 말이죠,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드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 나이가 몇이고요,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습니까? 저는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꼭 물어야만 됩니다. 한 권의 책에도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한 편의 영화에도 제작자의 의도가 담겨 있기 마련인데, 하물며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아무런 목적과 의도 없이 그냥 폭발로 창조를 하셨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 때에 아까 하나님의 그 손목을 딱 잡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그냥 살던 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알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알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지, 그럼 그렇지, 하나님 자기 위해서 창조하셨구나. 이게 아닙니다.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이제 제가 요즘 요리 좀 합니다, 여러분.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건 아니고 반 해놓은 거 이제 제가 이제 데피고 볶고 약간 요 정도 하는데, 제가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요리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와, 향도 좋고, 아, 정말 좋은 음식이 만들어졌을 때 그 여러분 요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아주 만족스럽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음식을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습니까? 제가 먹으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음식은 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음식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코 음식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리가 아파가지고 의자 하나를 만들려고 합니다. 좋은 나무를 구해왔어요. 다듬어서 막 치수를 재고 못질을 하고 사포질까지 해서 마지막 니스칠까지 해서 아주 보시기에 좋은 의자를 하나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들어서 뿌듯하다고 생각하면서 딱 말을 하는데, 이 의자를 누굴 위해서 만든 겁니까? 저가 앉으려고, 저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의자를 위하여서 의자를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말을 하죠? 왜 그걸 불편하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에 왜 그걸 부당하게 생각할까요? 마치 까르보나라 파스타가 저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도자기가 제대로 안 만들어져서 그 도자기 만든 사람이 망치로 깨려고 하니까, 아, 당신 나를 왜 깨뜨리려고 합니까? 그럴 권한이 없다고요. 이런 존재적 차이가 좀 필요해요. 아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만물은 1차적으로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오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음식이나 동식물을 창조하시던 것과는 좀 확연한 차이를 가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기서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먹기 위해서 나를 위해 만든 음식, 내가 앉기 위해서 나를 위해 만든 의자, 항상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뭔가를 만든다고 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도구이고 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만든단 말이죠. 하나님은 근데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은 그냥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는 일단 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한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죠. 똑같이 여러 나무나 돼지나 이런 피조물들처럼 우리도 그런 범주에 넣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교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같은 존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목적이 여기서 한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한 창조라고 할 수 있어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천지가 다 증거입니다. 다 우리가 쓸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순서를 우리가 잘 보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그냥 의자로 쓰시려고, 우리를 음식처럼 그냥 쓰시려고 도구나 수단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려고 했다면 첫째 날에 우리를 만드셨어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신아, 너 저 도와라. 현신아, 너 이거 일 좀 해라. 너 이거 내가 하는 거 좀 너도 빨리 거둬라. 내가 그러려고 너 만들었는데 너 일을 왜 이렇게 안 하니? 빨리 열심히 일을 해라. 너 빨리 헌신해. 열정을 다 가지고 일을 하란 말이야.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우리를 수단으로 이용하시려면, 우리 인생을 괴롭히려고, 우리 사람들을 힘들게 하려고 고난 주는 게 목적이었으면 하나님 첫째 날에 만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하신 후에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입니까? 이 모든 세상 누구에게 다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다 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창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니? 너를 위한 것이니, 사람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은 다 이 창조의 복을 온전히 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의 세상 속에 질서와 충만을 허락하시고 그 세상을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 이런 말 자체에 들어가 포함되어 있는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통치예요. 통치. 지난주에 제목이었죠. 통치,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역할 또한 누구에게 들어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같이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5글자로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통치자인데 우리가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대리자인 거예요.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함께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죄가 없던 세상 속에서 사람의 존재 가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우와,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같은 그런 죄악에 연약하고 병들고 가지지 못해서 신음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는 그 상태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만물의 시작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작점입니다.
이게 교회에 와서 성경을 알아갈 때 우리의 존재를 이해하는 시작점이 여기서 출발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이 상태로, 창조의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에 와서 엉뚱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보시기에 좋았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다시 사신 거라는 사실, 내게 믿어지는 것이 구원의 의미죠. 그리고 죄가 없던 세상에서의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반사체였습니다. 반사체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전까지는 사람과 같은 존재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있기 전에 천사도 창조를 하셨지만은 천사들은 아무리 천사라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심부름하고 막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딱 창조하셨을 때 천사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을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런 만들어지는 피조물이 있다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아마 그런 말들이 들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형상이 없는 분인데, 하나님은 영이셔서 형상이 없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을 육체로 어떻게 담아낼 수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막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형상이 없는 분이 무슨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을 한다는 말이냐? 형상이 없는데 어떻게 형상을 만든단 말이냐? 우리의 이런 모양,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에게 담겨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간만큼 여러분이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좀 지워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창조의 시간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존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창조란 말은 사람을 위한 창조란 말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다움이 2장 19절에서 나타나는데요. 2장 19절, 창세기 2장 19절을 한번 우리 넘어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동물들을 창조하셨는데 아직 동물들의 이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동물들을 누구에게로 이끌어 가시죠?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담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럼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통치, 대리 통치자의 권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전능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이. 그래서 아담 앞으로 모든 동물들이 지나갈 때에 아담이 그 동물들을 딱 볼 때에 이 동물의 가장 어울리는 이름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저희 애들 이름 짓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우리는 이름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후회하기도 하고 이름이 잘못 지어지는 일들도 있기도 하고, 이름 짓는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완벽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자를 볼 때에도, 여러분 사자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숫사자의 막 그런 갈퀴를 막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자 그 형상을 보면서 사자 되게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사자란 이름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사자 형상에다가 뭐 지렁이 이렇게 딱 해보세요. 그럼 느낌이 어때요? 되게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상에 가장 걸맞는 이름을 부여하려면 그냥 뭐 이걸 할까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거기에 맞는 이름을 부여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담이 이름 짓는다는 거, 아담이 이름 지어줬대라는 그런 사실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창조 당시에, 죄가 없을 당시에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런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지성이 타락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고 완전할 때였습니다.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인간이 평생 동안 이 뇌세포의 10%조차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 번씩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 보면은 그 두뇌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발달해서 한 번 본 거 다 외워버리고 막 한쪽의 영역을 특화적으로 아주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일부 이렇게 학자들은 이게 아마 아담의 상태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참 완전하게 부족함 없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연약한 삶을 살게 된 것은 다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지키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역시 2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나와 있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였고 동시에 세상을 가꾸어가는, 경작해가는 존재였습니다. 여기 이 경작이란 말은 우리가 주로 농사할 때 쓰는 단어긴 한데 그런 농사의 용어로만 보지 않고 인생을 계속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가꿔가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의 삶을 계속 가꿔가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저 태어났으니까 살죠 목사님, 죽지 못해 삽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건 죄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나를 부르신 이의 뜻을 아는 자로서 오늘의 의미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은혜에 족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부합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정에서도, 직업의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면 하나님 속에서 인생을 계속 갖고 가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돈이나 명예나 다른 어떤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삶을 잘 가꾸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소유물로 우리는 부름받았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가 거하는,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런 호적, 등본을 떼서 지금 알려드리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물론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찌됐든 오늘이 여러분이 이전까지와 오늘을 한번 기점을 짓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고 있는 인류 출생의 그 시작, 그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출발한 자들이 아니고 우연히 폭발로 생겨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위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그것을 가로막았고 예수께서 그 죄의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우리 이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할 존귀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그분들도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지 예수님은 곧 믿게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통해서요. 이 진의 드림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도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상실됐으나 회복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형상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 하면 네 부모 누구야? 네 부모 어디 갔어? 그런 말 하는 그 심리로 따라가 보면 네 지으신 사람, 지으신 분 누구야? 탓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거든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도 주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참 어리다 생각할 수 있는 학생들 절대 어리지 않아요. 저희가 딱 여름만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경험을 하고 이런 목회자의 길을 꿈꿨습니다. 중1 때 딱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절대 어리지 않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경험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목적이 우리 인생 목적이 되기 시작하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형상대로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사막에서 헤엄칠 수 있습니까?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헤엄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러냐?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인생도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주어진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들렸고 내가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만물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다 마음껏 할 수 있게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만족을 주신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잘 될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에도,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 그런 공허한 순간 속에서도 창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충만한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에 담긴 복이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주간 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를 위한 창조였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죽지 못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갈